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헤아려 그 말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도서입니다. 기도서는 신약의 348페이지 신약 34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목회서신 세 개 뭐요? 디도서,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나중에 디모데후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을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맨 먼저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미 정해놓은 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그리고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13권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3권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바울 서신 13가지를 말하시오. 이러면 말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지금 제가 문제 내는 건 그 신학교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다 머리에 물음표가 뿅 생기는 거죠. 저도 그때는 대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당하시라고. 네. 할렐루야. 자, 그 중에서 지금 이제 3가지 서신이 있는데요. 기도서는 기도가 굉장히 터프했잖아요. 목회가. 그래서 그레데 섬 사람들이 굉장히 어쩌죠? 터프하죠. 네. 그래서 저도 섬 출신입니다. 굉장히 원래 터프한데 주님 만나서 온유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모데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성격. 디모데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죠. 목회를. 그래서 디모데 전서 이렇게 있었고요. 디도는 그 그레데 섬에다가 이렇게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에베소에 바울이 간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죠. 디도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게 디도서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서 그 디모데를 세워놓고 또 자기는 마케도니아 이렇게 그리스 쪽으로 가가지고 또 편지를 썼죠. 그게 거기 디모데 전서예요. 전서. 그러고 나서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4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때 네로 황제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쯤에 자기 죽음이 임박하는 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던 게, 그래서 보고 싶다 빨리 와라 이러니까 디모데가 다 제껴놓고 얘를 제껴놓고 자처해서 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변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죠. 그때 이 디모데는 그 먼저 이렇게 로마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함께 있는 누가를 통해서 누가님 에베소 교회 가서 교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이렇게 남았죠. 그래서 이 3가지 서신을 짧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터프한 종,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시는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어디에 남겨뒀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서 누구를 세우려? 이 장로는 또 다른 목사입니다. 그래서 세우려 하면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목회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제가 이전에 우리 그 자녀들 이렇게 한참 말 안 들을 때 너무 막 이렇게 그 조금씩 엇나갔을 때 제가 그랬죠. 성경에 의하면 아빠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왜 그러냐면 믿는 자녀를 둔 자녀여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지면 내가 목회를 안 하는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나도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우리 하미가 막 싹싹 빌고 울고 회개하고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사모님이 막 옆길로 가라면 내가 당신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어. 사모님이 무릎 꿇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목회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7층 감독은 저는 오늘 집에 안 들어갑니다. 감독은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사모님 지금 저를 빗대어 체크하지 마세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불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사가 되면 목사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게 딱 목회서신이 기도서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디도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유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래서 디도 섬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대로 딱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진짜 고생을 한다. 이건 거기 상태가 안 좋은데 네가 진짜 잘 버티고 한다.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레데 섬이 아니죠. 우리는 거의 에베소 같아요. 아주 순수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들이 이렇게 삶의 교회에 다 모여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굳이 그레데인이 되시려고 마음 쓰시지 마시고. 자, 이때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거기다가 하나 손에서 영지주의, 뭐 영지보셔서 나왔나? 그게 아니고요. 영지주의가 1세기 때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동서양의 모든 신비스러운 종교를 짬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큰 맥락은 뭐냐면 영과 정신은 선한 거예요. 근데 육체와 물질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물질을 만들 수가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그리스도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절대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연설이다. 실제적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라 가짜로 현현하셔서 어떻게 돌아다니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혜 있는 자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받아야지 어때요?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그거는 그 그노시스 지혜가 있는 자기들끼리만 전수해줘야지 이렇게 구원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주 다양한 혼합주의. 이것저것 다 짬뽕에는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암송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외치나가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짜는 자요 정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영지주의, 뭐 다른 이단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지만 더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이단을 탓하기 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입술로는 시인을 하는데 나의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혹시나 그럼 나도 이단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은 늙은 남자에게, 2장 3절은 늙은 여자에게, 발음 이상합니다. 4절 젊은 여자에게, 6절 젊은 남자에게. 여기 계신 분은 다 젊은 여자고 젊은 남자입니다. 자, 우리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계속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뭐해라? 여러분, 우리가 변론에서 이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막 신천이랑 하나님 어머니 교회 막 달다가 막 특히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한두 번 하고 멀리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낫겠죠.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잠깐 절 보시면 밑에가 그레데 섬이고요. 이쪽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면 터키에 있는 여기서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그 디도한테 야 내가 다른 사람 일단 목회할 사람 보내니까 너는 지금 어디로 와라? 어디로 오라 그러죠? 니고볼리는 그 이탈리아 로마 옆에 바로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다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왜 모으냐면 우리로 말하면 대대적인 전도 집회. 자기가 그 감옥 생활하면서 깨달았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엄청난 계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흥 집회를 하려고 그 니고볼리에서 했는데 로마 그 미친 황제한테 어떻게 해요? 됐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순서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디모데 전서가 나옵니다. 이거 먹기 서시니까 목사들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봐야 됩니다. 그럼 저는 먹기 서시만 보고 다른 거 안 봐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자, 지금 제가 좀 몸이 피곤한 것 같아요. 괜히 여러분들한테 시비 걸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까 우리 애들한테 시비 걸었지, 사모님한테 시비 걸었지. 제가 이제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씀 끝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읽을게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런 흉악한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그리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미쁘다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라?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된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항상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누구처럼 여겼어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쓰면 전에 너를 지도와 내연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이 중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다? 도고 기도라고. 도고.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영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별 없이 지금 쓰고 있어요. 감사를 하되 하고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한 10일 됐나요? 나라가 살만 났다고 막 지금
예, 날마다 감동이고 막 그러잖아요. 울컥하고. 여러분 결코 이게 우연스럽게 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 봐도 다음 세대부터 어린 세대까지 다요.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높은 지에 곳곳에 배치되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국무총리 또 누구이죠?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문화에, 교육에, 가정, 사역에 정말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포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가 헷갈아간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시기에 정말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뭐 이렇게 누구만 한다? 시간 남는 여자들만 한다. 뭐 눈물이 많은 여자들만 한다. 이게 아니고 어때요? 예, 분노와 다툼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먼저 손을 들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11절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조용히에다가 글표를 딱 쳐놓으세요. 조용히 배우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디에서 그 여자분들이 소리가 커지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날아오는 그릇에 맞고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원래대로 이렇게 그 지음 받는 거나 죄에 빠진 거나 하면 여자들이 어때요?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전화 왔습니다. 결코 쪼시면 안 되고 당당하게 돕는 배필은 여러분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딱 바로 옆에서 좋은 충고들을 조언을 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서로 그러한 따뜻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3장 1절 이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노라. 이건 이제 목사죠. 그러므로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담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까 어디랑 비슷해요? 도소랑 비슷하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전에 목사 정신 못 차리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주에서 이 전라도에서 사역을 하니까 여기서 술 마시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창피잖아. 전라도 와서 술을 마시고 밤에 교회 봉투 차리고 타고 넘어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음주운전 단속 차량에 걸렸는데 목사님이신가? 예. 그냥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살았다는. 지금은 경찰들이 그런 거 안 믿어요. 예, 지금 하다 목사들이 많이 타락해가지고 아는데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되게 목사님들이 좀 경건 하시라고 했잖아요. 술을 못 끊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어디요? 전라북도 가서 술을 이빠이 마시고 밤에 몰래 넘어오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차라리 이럴 거면 목사를 안 해야죠. 그쵸? 어제 제가 밤에 또 갔잖아요. 거기 아도니스? 거기 홀을 또 밤에 갔는데 우리 그 친척 그분이 하는 말이 약주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제가 목사님 그래도 한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목사한테도 이렇게 유혹이 없는 거야.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똑바로 안 크면 목사를 그만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쥐잡듯이 시작했습니다. 새로 입게 한 자도 말테니 교만한 자에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바깥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나와요. 8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집사들이 나오는데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 하나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윤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드시면 안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잠깐만요. 여기서 어제 우리 인테리어 해주시는 그 집사님이 어떤 홍도가 교회를 진짜 잘 안 나갔대요, 남자분이. 근데 쌤 모임에 편성이 됐는데 그 쌤 모임 담당을 만난 뒤로부터는 정말 잘 나가요. 쌤 모임 부르면 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사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일리가 있어.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마시면 엄청 이빨이 마시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하고 마시니까 조금 덜 마신대. 그래서 야 이거 형이 맞나 싶기도 하고. 네, 이게 뭔 일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뭔 일인가. 아무튼 그 술하고 담배는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렇게 할 때 제가 먼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표하고 이렇게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하고 또 여기 집사들도 뭐 거의 수준이 꽤 높은 수준이지만 굳이 우리로 하면 안수 집사 이렇게 장로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의 목사님하고 어때요? 다 비슷하죠. 예, 그래서 목사라서 더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요.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경건은 우리가 막 기도 하루에 3시간 하고 말씀 3시간 30장 보고 이런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고 구속주고 심판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시에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공경하고 정상적이면 어른이니까 두려워하죠. 근데 저 어르신이 항상 나한테 매를 때리는 게 아니고 어때요? 알아서 챙겨주고 기도하시는 거 할 때 뭘 느껴요? 누군가는 무서운데 학교 선생님도 그러신 거 있잖아요. 누군가는 무서운데 너네 스쿨 딱 되고 누군가 목사님이 무서운데 어때요? 사랑스러워.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마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한테 대입을 해보면 딱 돼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외적인 예배생활 이렇게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게 아니고 내 삶에서 사라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큰일 당할 뻔했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랬어요. 여러분 디모데 이때 나이가 어땠어요? 네, 연소했어요. 이미 타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연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젊었다는 뜻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잘 말씀에 서서 목회를 하거라 이랬고요.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불이할 것이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 교단법에 보면 목사도 뭐예요? 장로예요. 장로. 근데 이 장로 중에 여기 지금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이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를 뭐라고 칭한다? 목사라고 칭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 나오시겠지만
우리가 어때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를 잘 어떠신 분요? 다스리는 분. 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또 수고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더욱 그리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평소에는 그 목사라는 그런 그 지위? 직위?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나 앞에서 무엇을 인도할 때는 목사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외에는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 믿음의 동역자니까 그렇게 함께 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소가 곡식을 막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게 곡식이 이렇게 까지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 입을 딱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도 못 먹죠. 그게 아니라 입을 막아놓지 마라. 왜? 누구도 먹게? 소도 먹게. 여기서 지금 소는 누구냐면 교회 목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또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 목사 그리고 그 가정에 어떻게 기본적인 것들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기도서부터 네,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불교 용어로 뭐죠? 공술의 공수거. 이미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지로 알 것입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고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해라? 취하라.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예전에는 막 그 학생 때 이 말이 너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게 많이 쓰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모퉁이돌 선교회 그 이상 목사님이 뭐라고 쓰냐면 유익한 종 이삭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본 뒤로는 하나님의 사람 이 말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 엄청난 게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라 그래야 돼? 무식한 종이라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 디모데후서로 갈까요? 네, 디모데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간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볼리에서 대대적인 전도 집회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의 누구 황제? 네로 황제에게 딱 잡혔어요. 이제 다시 잡혔어. 이때는 뭐 가택연금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토굴 감옥 같은데 잡혀 있을 때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또 다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4절 네 눈물을 생각하여. 여러분 디모데는 눈물이 어땠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이렇게 부드럽고 유한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이 났나 봐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위로하죠. 7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채원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도 어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나는 확실히 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나 15절부터 18절에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른 일을 네가 아나니.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옆에 자석처럼 동역자들이 많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때요? 복음의 길을 가다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잖아요. 이때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사단에게 투항해서 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 어려운 길을 가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유턴을 해가지고 자기만 간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주동자예요. 주동자. 교회 안에 말하면 주동자. 야 사도 바울 봤지? 결국 저러다 죽는 거야. 이래가지고 뭘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하고 싹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동자 역할을 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어떻게 나가버렸어. 교회를 나가버린 거야. 근데 누구요?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끝까지 어때요? 바울이 그렇게 힘들 때 감옥까지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자도 있었다. 과연 나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 복무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딱 기간통을 하잖아요. 근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신뢰가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뢰가 가득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9구절 합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20절 큰 집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하면서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날씨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물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두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뼈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교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와주라. 예, 여기까지. 2000년 전에 쓰였지만 어쩌면 지금 말세라고 하는 지금 시대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반드시 돌아서야 할 것이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마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항상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요.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신비죠. 14, 15,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서 배우지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6절 봅니다. 전제와 같이.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그 재물 위에 뭐요? 기름이나 어떻게 해요? 포도즙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더 확 타오르게 하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에게 9절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서 간지 알고 있었죠. 11절 지금 누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었죠? 누가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의에 가더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느니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바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빌려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나의 겉옷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에베소 교회에 왔고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다가 끝까지 변호를 자처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순교 당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순교를 당할 때 화형에 처해진 게 아니라 목이 잘렸어요. 단두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서 그 머리가 땅에 떨어져서 3번인가요? 네, 튀었죠. 그 자리에 지금 샘물이 솟아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었고 그를 변호했던 디모데도 너도 똑같은 놈이야 하고 감옥에 갇혔죠. 근데 네로 황제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디모데는 풀려났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누가가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다가 목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누가의 무덤이 지금도 에베소 교회
바깥쪽에 이렇게 딱 지금도 위치해 있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이 쓸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쓸 것을 가져오려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많은 자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들은 할 일도 받고 모두 율법을 지켜야지 왠지 느낌상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독교가 또 바뀌도 심해지니까 다 어디로 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마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쭉 쓰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된 거야. 앞에 그 사도 바울의 특징은 어때요? 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바울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봤을 때 이걸 이대로 보내면 사도 바울 바로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으니까 인사말을 싹 빼고 나머지 내용을 참 마무리해가지고 어때요? 끝까지 마무리해가지고 히브리서를 써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신학에서는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귀찮죠. 성도님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마음 편해요. 누가 뭐 신학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는 뭘 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같이 하고 이번 주에는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많이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